12월 첫째 주 주일 예배에 온라인과 이곳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하심으로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분주함과 생활의 염려와 근심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잠잠하고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어 성령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에도 지혜가 우리 심령에 있게 하시고 아멘. 명철로 영의 눈이 열리는 은혜와 기적이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맡기신 양떼가 무리의 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양이 되게 하시고 아멘. 젖먹이는 양이 되게 하셔서 아멘. 제자와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오시옵네.
걱정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모든 난 생명 좋으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당신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믿으며 살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행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누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릎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약한 나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가난한 나를 부하게 채워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참으로 무너지고 폐허되고 굳어져 버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웠듯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마음의 제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해지고
허물어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것 같이 우리 가운데 무너진 관계와 메말라져가는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성전이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음의 감화와 감동이 또 굳어져가는 예배의 제단과 성전과 성벽이 숙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할 곳에 우리 자신의 성전을 세운 것을 회개합니다. 주의 영으로 이곳을 덮으시고 회복과 치유와 회개가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또 각자의 처소와 일터 가운데 임하셔서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셔서 회복해 하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 땅을 덮을 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며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은혜와 언약이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 소망하며 예배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삼창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너진 것이 있습니다. 예배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기도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무너졌던 성전이 하나님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 진동할 때 하나님 우리 각자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들이 울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무너진 그 마음을 세워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곳을 덮으소서. 하나님 이곳을 지나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5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서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게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제 토요일 이 시간이 되면 이렇게 좀 많이 긴장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예배 시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이제 이렇게 가까이 오면은
아이고 빨리 좀 어떻게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좀 많이 있고 왜 시간이 빨리 이렇게 흘러가지 않나 이런 조바심이 있어서 이제 막 이렇게 저렇게 기도도 하고 아까는 이제 조깅하면서 이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아까 그 권사님이 이렇게 뭐 오늘 그 뭡니까 그 월남국수를 재료를 이렇게 끌고 오시다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거 뛰는 겁니까 걷는 겁니까 그러시더군요. 제가 이렇게 잘 못 뛰어요. 나이도 있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조금씩 뛰고 있는 거죠. 오늘은 또 이렇게 선거가 있는 날이죠. 시의원들 선거가 있는 날이라서 2주 전서부터 이렇게 그 선거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투표 유세를 이렇게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지난주에 이렇게 투표를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최종으로 이렇게 투표하는 날이죠. 아마 그분들도 많이 이렇게 좀 긴장을 이렇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 같습니다. 요새 그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돌고 있죠. 남아프리카 남아공화국에서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변형된 것이 발생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남아공화국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 남쪽에 있는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러한 여러 나라들이 전염이 돼서 뭐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나라들이 그 나라들에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출입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호주에서도 남아공에서 오는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오던 사람들 중에 2사람이 이렇게 전염이 됐다 그러죠. 그래서 호주에서도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한 5명 정도인가요? 이렇게 발생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호주에서 이제 그 원래 11월 1일 날에 그 해외 유학생들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을 12월 15일 날로 이렇게 연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유학생들이 한 2년 동안 호주에 들어오지 못했던 그런 학생들이죠. 이렇게 그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지 못했던 그 학생들이 이제 드디어 호주로 들어가나 보다 하고 비행기표 다 끊고 12월 1일부터 들어올 수 있다니까 비행기표 다 끊고 왔던 학생들이 갑자기 또 연기가 되니까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되고 그것이 환불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많이 손해봤다 하면서 이 호주 정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불신하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나왔더군요. 이렇게 전에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이 호주가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였습니다. 뭐 여기 저보다 이렇게 오래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지만은 이렇게 몇 분이 이렇게 저보다 오래되신 분이 계신데 이렇게 호주가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였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이 독재 정권이 아니라 군사 정권 시절을 보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또 전두환 그 대통령 시절 이 모두가 다 군부 출신이죠.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고 무서운 또 이렇게 그러한 곳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호주에 오니까 수상서부터 굉장히 자유롭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유로운 그러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이게 정부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여기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타치하지 않으니까요. 간섭하지 않으니까요. 이게 정부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이렇게 알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호주죠. 굉장히 민주주의 나라고 자유로운 나라였었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통제가 심한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과학이 발달이 되고 기술이 발달이 되면 그럴수록 더 나라가 세계가 세상이 살기 좋아져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는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어떤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포악함이 만연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더 그러한 세상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 어저께 어떤 목사님 부부가 두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오셔서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오늘 주님이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신다 그래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마음에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신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오실지 모르고 내일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그러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사신다는 거죠. 제가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이 정말 마지막처럼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나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는 자주 그런 말을 해요. 너희들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너희들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니? 그렇게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너희들 살아야 돼. 이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 자신도 이게 내가 그런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나? 살고 있는가? 그렇게 나도 기도 이렇게 참 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기더군요. 어떤 권사님은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또 몇 시간씩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그 권사님이 계시다 그래요. 야, 저분은 나보다 참 낫구나. 저도 젊을 때는 저희 그 순복음교회에서 50일 작정 철야기도 뭐 이런 걸 자주 했습니다. 이제 10시부터 12시 뭐 그 이후에도 계속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몇 시간씩 기도하다가 이제 돌아올 때도 있고요. 또 기도하다가 교회에서 잠을 자고 또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돌아올 때도 있었던 때도 있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생각은 하는데 이렇게 몸이 안 따라주고 열정이 많이 좀 식었구나 이러한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나그네 삶이라는 거죠. 잠시 잠깐 왔다가 가는 삶. 왜냐하면 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너희가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냐면 이 나그네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나그네로 사는 이 삶을 사는 기간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렇게 지내라는 거죠. 제가 호주에 올 때는 20대 중반 젊은 나이에 호주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덧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벌써 나이가 60이 넘어서 이제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30년 넘도록 내가 호주에서 뭘 했나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세월은 지나가고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을 더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하면서 생각은 하고 그렇게 마음의 결단도 하지만 하루하루 내 살아가는 삶은 그게 안 되는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안타까운 제 자신 스스로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보면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죠. 허리띠를 왜 맵니까? 긴급하게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항상 긴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깨어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근신하라, 깨어있으라는 거거든요. 그러한 깨어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예비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뭐 깨워서 산다고 하더라도 참 그게 안 되는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술 취하고 방탕하고 비틀거리면서 살 때에 어떻게 준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구원받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이렇게 깨워서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도 정말 안 되는 게 참 많이 있더군요. 그런데 이 세상에 취해서 산다면 어떻게 그러한 길이 구원의 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아이들하고 이렇게 아침에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아침에 우리 아이들한테 7시쯤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요. 성경 읽고 또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또 아이들은 또 이렇게 아침 식사하고 이제 학교에 갑니다. 근데 아이들하고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너희들 이 호주에 태어난 거 참 축복이다. 그리고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난 거 축복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야. 너희가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야 돼.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호주라는 좋은 나라에 살면서 세상에 이 아이들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게임에 몰두할 수 있고요. 미디어에 몰두할 수 있고요. 세상의 것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면 어떻게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 좋은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구원의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쓰레기통 버리는 날이거든요. 그럼 이제 쓰레기 갖다 버릴 때 아이들한테 너희들 쓰레기 갖다 버려라 하면 이제 아이들이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요. 또 우리 집 것만 아니라 그 이웃의 것이 같이 있어요. 그 이웃의 것도 같이 쓰레기를 버리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 또 쓰레기 가져와라, 쓰레기통, 빈 쓰레기통 가져와라. 그러면 아이들이 또 눈 비비면서 아침에 가서 이제 쓰레기통 이렇게 가져오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러한 삶을 사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성경 공부하러 이렇게 모이면은 아이들끼리 그냥 투닥투닥 할 때가 있어요. 야야 여기 내 자리야, 내 자리 건드리지 마. 야 저리 가 하면서 나 이거 책 치워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끼리 티각티각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들아,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희들 양보하는 마음이야. 친절한 마음이야. 친절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양보하는 마음이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서로가 친절하고 또 양보하고 그러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성경 공부한다고 모여서 티각태각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죠. 오늘 제목이 토지 무르기인데요. 이 토지 무르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토지를 팔았던 사람에게 다시 토지를 그 팔았던 토지를 다시 구해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 조건이 되면 이스라엘에서는 토지를 산 사람은 반드시 토지를 다시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호주나 이 세상은 내가 팔고 싶지 않으면 산 사람이 안 팔 수 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법은 어쩔 수 없이 가난해서 또 외국으로 이민 간다든가 이사를 가게 될 경우 그 땅을, 토지를 판 그 사람에게 조건이 되면, 합당한 조건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땅을, 토지를 산 사람은 다시 팔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토지 무르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룻기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 이야기인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죠. 300년 전쯤에 사사시대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내 나오미하고 아들 둘이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든 겁니다. 기근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더 살 수 없으니까 좀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저 요단강 동편 모압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된 겁니다.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땅도 팔고 밭도 팔고 그래서 다 정리하고 요단강 동편 모압 땅으로 낯선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모압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이방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곳으로 이제 삶의 터전을 위해서 간 거죠.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그 가족이 간 것은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근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나라로 이민을 가자 해서 그 온 가족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삶, 단순히 좀 더 그 삶의 목적이 단순히 더 나은 삶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을 떠난 그 선택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삶을 기대하고 그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곳에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그 어린 두 아들이 10년 동안 그곳에 살면서 성장을 해서 그 모압 여인과 결혼했던 두 아들이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다시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이 된다면 이처럼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운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죠. 어느 날 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가는 그러한 길을 내려가다가 강도를 도중에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있는 거 다 빼앗기고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이제 뭐 옷도 다 빼앗기고 한 상태다 보니까 거의 실신한 상태가 되어서 길거리 한쪽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주었다는 내용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다인하고는 남쪽의 유대 사람하고는 서로 적대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재 남북한 관계처럼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데 남쪽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걸 보고 북쪽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비록 적대 관계에 있었지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이러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저 여리고로 내려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해발 1000m 되는 높은 지역입니다. 근데 여리고는 저 사해 근처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지역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해발 1000m 되는 그런 높은 지역에서부터 이 사람이 저 낮은 여리고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지역적으로 위치적으로 내려간다는 표현이 맞는 말입니다. 또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예루살렘 하나님을 섬기는 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이 사람이 떠나서 여리고 세상을 상징하는 곳으로 가는 삶은 내려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 인생이 내려가는 삶인데 그 내려가는 삶 가운데 강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강도 만난 삶이 된다.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강도 만난 이 인생을, 길거리에 버려진 이 인생을, 비참하게 쓰러진 이 인생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다 비용도 대주고 아픈 것도 치료해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지난 주일날에 오늘 여기 예배에 오셨습니다만 어떤 성도님이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떡볶이 가져가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떡볶이를 가지고 캠시에 사는 그 친구가 떡볶이를 좋아한다고 너무 잘 됐다고 하면서 그 떡볶이를 가져가서 이제 그분을 갖다 드린다고 이렇게 가시더군요. 그런데 그 친구 되는 분이 좀 이렇게 사실은 좀 정신적으로 좀 온전하지 못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이렇게 돌본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렵죠. 쉽지 않고 지치고 자꾸만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또 찾아가서 이렇게 돌본다고 가시더군요. 이 세상에는 많은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처럼 버려진 인생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너희가 돌보는 사람이 되라 하고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남편도 죽었죠. 두 아들도 죽었죠. 이제 이 과부가 된 이 나오미가 더 이상 모압에 살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거기에 룻이라고 하는 그 며느리가 같이 따라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모압 여인이 자기 남편도 죽었으니까 이제 또 젊은 여자가 새롭게 결혼을 할 수 있는데 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하나님이 계신 이스라엘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모압에서 이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께로 발길을 돌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삶이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탕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두 아들의 이야기.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던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통치, 아버지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았던 거죠. 내 마음대로 살면 얼마나 내 인생이 무지갯빛 같을까, 내 인생이 장밋빛 같을까, 내 마음대로 산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에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이 둘째 아들은 바로 우리를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받아가지고 머나먼 외국으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통치를 받지 않는 그곳으로 갔다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이유도 없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산다면 멋진 인생이 될 거야. 무지갯빛 같은 인생이 될 거야. 장밋빛 같은 인생이 될 거야 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 돈 가지고 마음껏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다 탕진하고 빈털 틀어지고 거지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 기근이 또 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먹을 것이 부족해서 굶주리면서 배가 고프면서 그 돼지와 함께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어느 날 이 아들이 눈을 돌려서 아버지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 향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간다면 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지는 않을 거야. 그 둘째 아들이 그렇게 결단을 하고 아버지께로 옵니다. 이게 축복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면 그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아멘. 이 둘째 아들은 자기의 예상과는 달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너무 환영을 해주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나는 품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는 아니야, 너는 내 귀한 아들이야 하면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왔듯이,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을 다시 찾아서 왔듯이, 그것이 바로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와서 뭐 땅이 있습니까? 밭이 있습니까? 뭐 어떻게 간신히 그냥 숙소는 정하면서 이렇게 허술한 곳에서 살게 되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삭 줍기를 하는 겁니다. 이삭 줍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할 때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볼이나 벼 이런 걸, 밀이나 이런 걸 빌 때에 그 떨어지는 그 나달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가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어느 한 밭에 가서 열심히 그 이삭을 줍습니다. 그 나달을 하나하나씩 거두어서 이제 그 시어머니를 대접을 하면서 공개하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그 밭의 주인 보아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 많은 이러한 남자분하고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이 보아스가 얼마나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이 엘리멜렉이 이 이스라엘을 떠날 때 팔았던 그 논과 밭을 다시 다 구입해 줘서 그 집안에 다시 다 돌려준 겁니다. 이 밭을 살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까운 친족이라 되는데, 이 엘리멜렉과 보아스는 가까운 친족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돈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돈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돈 주고 이 돈을 주고 그 밭을 샀는데 그 밭을 산 사람이 그냥 줄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액수만큼 다시 돈을 지불을 해야 그 밭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돌려주고자 하는 그 친족이 원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친족이라고 내가 돈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손해될 것 같으니까 안 하죠. 누가 내 친족이라고 해서 어렵게 산다고 해서 그 파른 밭을 다시 지불을 하고 다시 돌려주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까운 친족이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한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그 영이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하나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그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해서 그것을 가져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 두루마리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단에게 팔아넘긴 이 세상에 이 땅의 토지 문서인 거죠. 그런데 아무도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도 아무도 그것을 취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반드시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그 토지 문서를, 마귀에게 팔아넘겼던 토지 문서를 다시 살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담의 후손인, 아담의 모습을 가진 이러한 육신을 가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천사 안 되겠죠.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내가 죄가 있는데 어떻게 죄의 값을 갚습니까?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이 세상 어떠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다른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는데, 다 육신을 가진 사람은 다 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에서나 땅 아래에서나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의 값을 다 지불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토지 문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통곡을 하면서 우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와서 저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이 마귀에게 팔아넘긴 이 토지 문서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그럴 만한 합법적인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데, 장로가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그게 누굽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피, 죄의 피를 받지 아니하시고 죄가 하나도 없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다 갚으실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 말 뜻은 내가 다 갚았다. 테텔레스타이, 그 뜻은 사람들이 이렇게 빛을 다 탕감을 할 때 쓰는 말입니다. 다 갚았어, 내가 다 지불했어. 또 심부름을 완료한 사람이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심부름을 완수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외치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손에 있는 아담이 팔아넘긴 그 토지 문서, 그 안에는 토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의 영혼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죄를 다 갚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으로 토지 문서를 받으시고, 이제 이 땅의 불법적인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끝나는 날에는 사단은 무저경 속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짐승과 음력, 거짓 선지자는 저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던져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 다시 회복된 이 땅 1000년 동안 주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가 되는 거죠. 1000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사단은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짐승이 먼저 들어가 있고 거짓 선지자 음녀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불과 유황에 사단이 던져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의 운명은 불과 유황으로 던져지는데 우리들의 운명은 어디로 가느냐는 겁니다. 우리들의 운명이 저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연약한 삶 잘 아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보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일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일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저 영원한 세상을 향해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옵소서. 약한 나로 하여금 강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우리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늘 깨어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구하는 아버지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 없이 다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네.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눈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의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영원한 천성을 향해서 늘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연약한 죄와 허물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의 귀한 자녀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여기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30배, 60배, 100배 많은 열매를 맺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또한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우리 자원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The Savior alone carried the cross for all of my days. He paid the cost. Salvation complete, now forever